전투기의 조종사들이 공중에서 비행 연습을 하다 보면 종종 비행 착각이라는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객기는 주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비행하는 것과는 달리 공중에서 빙빙 돌면서 한참 연습을 하다 보면 바다도 푸르고 하늘도 푸르기 때문에 어느 쪽이 하늘이고 또한 어느 쪽이 바다인지 착각 현상이 일어나서 잘 구분되지 않는 그 현상을 가리켜서 바로 비행 착각이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조종사 바로 앞에 놓여 있는 계기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착시 현상이 일어날 때는 절대로 자신의 생각이나 감각이나 이렇게 느낌 이런 것에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을 보아야 한다? 계기판을 보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 공중에서 큰 사고를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Illusions in flight, 비행 착각이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바로 이 같은 비행 착각과 같이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 착각이라는 현상을 가지면서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동안 빙빙 돌면서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쪽이 하늘이고 어느 쪽이 바다인지 몰라서 그렇게 착각 현상을 일으키는 것처럼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또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한 공부하고 열심히 배우다 보면 참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또한 믿음이 많고 작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것이 무엇에 기준하고 있는 것인지 많은 성도들이 혼돈과 오해와 착각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성장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져보면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보편적으로 몇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측정을 내리는데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웠는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가? 교회 봉사는 얼마나 하고 있으며 그의 헌금 생활은 어떠한가? 또한 전도 생활은 어떠하며 성령의 체험이나 능력은 그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가? 등등 이 같은 여러 가지의 영적 바로미터를 가지고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지 얼마나 머추어한지를 측정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 같은 측정 방법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면서 그러한 내용의 삶이 우리 가운데서 마땅히 나타나야 되고 또한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깊은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이 따르고 헌신적인 교회 생활과 또한 봉사, 올바른 헌금 생활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열정적인 전도 생활과 함께 여러 가지 영적 은사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들이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종사가 비행 착각이라는
그런 현상을 경험할 때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계기판이라 했습니다. 계기판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성숙한 신앙에 대한 어떤 기준과 계기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지 않으면 불행하게도 우리는 성숙한 신앙을 향한 우리의 어떤 목적, 목표,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한 잘못하면 고린도 교회와 같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타가, 나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나는 이미 성숙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집사는, 저 권사는 분명히 교회도 오래 다녔고 성숙한 성도인 것 같은데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왜 행동이 저렇지? 또는 왜 저렇게 자기 주장만 하지? 이런 의문점을 드러내면서 믿음이 아직 어린 성도들로 하여금 소위 성숙한 성도들 때문에 시험이 들게 되는 그러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고린도전서 3장 본문 말씀은 바로 실제로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났었던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태는 성숙하다, 어리다, 어느 것입니까? 어리다, 아주 어리다, 매우 그 평가가 낮았다는 것인데, 그들의 신앙 상태가 워낙 어린아이와 같아서 어른들이 먹을 수 있는 단단한 음식은 줄 수도 없었고 그들은 감당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젖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그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아주 그들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슈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조금이라도 성경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육적인 사람들이요, 또는 영적으로 매우 어린아이와 같이 느껴지고 생각되는,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았다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보았다면 정말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아니, 만약 오늘날 우리가 보편적으로 평가하는 대로 그들을 평가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분명 누구보다도 영적인 사람들이요, 또한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숙한 성도들이다 라고 평가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고린도 교인들의 그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잠시 살펴봅니다. 1장 4절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작았으면 그런 말을 안 했겠죠. 그러나 풍성했기 때문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서두에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각종 은사들로 인해서 감사드린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인데, 그런데 가장 먼저 무엇이었습니까?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세상적인 언변이나 지식입니까? 물론 아니겠죠.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또한 그들은 전도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 구원의 확신이 굳건하게 섰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견고하게 자리를 잡았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또 7절에서는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들 가운데는 방언과 예언, 병 고치는 은사와 또한 그 귀신 쫓는 은사 등등 각종 은사와 은사 체험들이, 영적 체험들이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재림신앙, 마라나타의 신앙이 그들 가운데 아주 열렬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몇 구절만 보았지만 지금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말했던 그 무엇에는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오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상당한 지식이 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전도도 잘하고 또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재림 신앙과 함께 각종 영적 은사들을 체험했던 고린도 교인들은 우리가 볼 때는 분명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성도들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1장에서 이렇게 묘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분명 아직 어리다고, 육적인 사람들이라고, 어른들 같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혼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 여기에는 과연 누가 성숙한 성도인가 하는 이 영적 성숙의 기준, 바로미터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또한 바울의 것과는 그 차이가 엄청나게 있다는 것인데, 그러나 만약 그 기준과 우리의 것이 다르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준이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에게 딜레마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살펴보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그러한 성경 지식과 영적 체험과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좋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너희의 영적 성숙의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그것이 영적 성숙의 바로미터가 아니라고. 또 다른 너희가 생각하지 못한 진정한 영적 성숙의 기준이 있는데, 너희들은 그것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니, 너희들은 그것에 실패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영적 성숙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5구절의 말씀밖에 읽지 않았는데 3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4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긴 다 쓰지 않았지만 우리가 앞에 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또 누구도 등장합니까? 게바, 베드로도 등장합니다. 베드로파도 있었습니다. 또 한 파가 더 있었는데 누굽니까? 나는 예수를 직접 보았다,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예수파도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다 라고 내리는 그 결론을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바로 그들 가운데 있는 시기와 다툼, 시기와 싸움, 시기와 질투, 여기에다 두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성경도 많이 알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은사도 충만하게 많이 받았고 또한 구원의 확신과 재림의 신앙도 그들에는 열렬했지만, 그러나 그러면서 그들은 아직도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또는 예수파 하면서 서로 파당을 짓고 서로 잘났다고 하면서 시기와 분쟁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아직도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니, 그러니 아직 영적 성숙하고는 멀었다는 것입니다. 멀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어간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되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9절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러므로 내가 날마다 죽고 또 죽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아직도 내 욕심이 살아있고 내 원하는 것이 살아있으며 내 감정, 내 의견, 내 취향, 내 자아가 아직도 살아서 꿈틀거리면서, 그래서 그런 시기가 생겨나고 갈등하게 되고 또 분쟁하고 있으니 인간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요, 아직 육적인 사람이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꿈틀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겨나는 대부분의 갈등과 분쟁은 죽고 사는 일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예컨대 우리가 부부 싸움을 하는데 무슨 신앙의 신조, 철학, 사상 이 같은 것을 가지고 논쟁 때문에 싸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싸우는 것을 보게 되면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말한 한마디의 말,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지은 표정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은 나중에 보니까 전혀 그런 의미가 없었는데 나는 그렇게 느낀 겁니다. 그 사람이 지은 표정 하나 때문에 내 마음이 틀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뭘 해도 다 뭐 보기 싫다? 쌍기역으로 시작하는 꼴보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거 경험한 적 없습니까? 여러분, 결국 보면 이것은 내 자아와 에고, 영어로는 이고라고 하죠. 그리고 내 자존심 문제입니다. 내가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하고 또 그래서 지금 미워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나의 자아와 에고. 그리고 아직도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는 나의 존심 때문이라는 말. 이전에 제가 아마도 여러분들께 피아노 자리 때문에 교회가 갈라졌다라고 하는, 진짜 LA에서 한번 일어났던 일이 오래전에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주 흥미로운 얘기고 또 오늘 말씀에 아주 적합한 내용의 이야기라 말씀을 나눠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발단이 어떻게 되었느냐, 어디서 시작했느냐, 한 분이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큰 은혜를 받아서 교회다가 무엇을 기증했다? 피아노를 기증한 겁니다. 피아노를 기증해서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 피아노를 어디에다 올려놓느냐 하는 그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분 장로님이 계셨는데 한 분 장로님은 피아노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거룩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것은 마땅히 어디에? 단 위에 올라와야 한다고. 그런데 다른 장로님은 아니 지금도 벌써 단이 너무 비좁고 너무 찬 것이 많은데 그게 그렇게 꼭 올라와야 되냐고. 별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려놔야 한다고. 그런데 두 분이 서로 물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위다 아래다 위다 아래다 서로 이러다 보니까 또 왜 장로님들 사이에는 또 보면은 항상 따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팔로워. 그래서 이 두 분 장로님 따라서 이 교회가 반쪽으로 완전히 갈라진 겁니다. 두 쪽으로. 그러다가 얼마 안 지나서 교회가 갈라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는 아직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한 5, 6년이 지났나요? 이 두 분 장로님이 LA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그렇게 마켓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거든요. 한국 마켓을 갔다가, 한인 마켓을 갔다가 두 분이 마주쳤습니다. 근데 시간도 많이 지났고 또 옛정도 생각이 나서 두 분이 서로 악수를 청하고 서로 인사를 나눴답니다. 그러면서 그때 왜 우리가 그렇게도 싸웠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한 장로님이 묻습니다. 가만히 있자. 그때 단 위에 피아노를 올려놓자고 했던 사람이 자네였나? 나였나? Really? 아니, 몇 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서로 주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심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교회가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이유는 생각도 나지 않는 이유가 되어버렸다면, 와,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란 무엇이며 믿음의 성숙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가 성숙해져 간다는 신앙이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은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이상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와 내 에고와 자존심을 죽여가면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 이것을 늘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 뜻에 맞추어가며 사는 삶,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을 향한 우리의 믿음 생활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근본적인 믿음 성숙의 기준과 바로미터는 염두에 두지도 않은 채 성경 많이 읽고 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온갖 봉사와 함께 각종 은사와 영적 체험을 우리가 다 경험한다고 하면서도 만약에 파당을 짓고 시기하고 싸우고 있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들은 아직도 어리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을 따라 사는 육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외형적으로 나타났던 영적 은사들과 체험들은 정말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지만 또한 우리가 능력 있고 효과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영적 열매이기도 하고 영적 은사이기도 하고 또한 영적 무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외형적인 것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착각하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영적 성숙의 기준이요 바로미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젖입니까? 단단한 음식입니까? 앞에서 잠시 언급했고 또한 우리 모두가 무척이나 즐겨 암송하기도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우리의 믿음 성장과 믿음 성숙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내용의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또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리하여서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정말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면, 정말 죽고 사는 일이 아니라면 그냥 그대로 합시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하면서 내가 내려놓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또한 서로 용납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갑시다.
그러할 때에 정말 이런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점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드리고 성숙한 신앙이란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게 마음에 새기며 오 주님, 다른 모든 기준들은 자취하고서라도 우리 주님 닮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